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 자체를 다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영어로 생각하니까 내려가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의도는 알겠는데 다운 교회보다는 차라리 업 교회가 낫겠다. 한 경로당에서 삼행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원두막이라는 그 시를 삼행시를 짓고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도 빨개, 막 빨개. 이 얘기를 듣고 온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필름이 끊긴 거예요. 원두막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로 시작한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 엉덩이는 빨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우리가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답습하다 보니까요, 성경에서의 어떤 본질에서 우리가 흉내낼 내뿐이지 우리 성경의 본질과 멀어진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흉내에서는 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2장 오늘 본문의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교회가 어떻게 힘찬 부흥을 거듭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는가, 이것을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더 향하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두 번째는요, 그 교회 가운데 기소와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죠. 세 번째는 연합을 잘 이뤘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하나 되어서, 마음의 일치를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네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필요지향적인 순수 공동체를, 서로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 모이는 것을 힘썼습니다. 소위 주일 축제 예배와 목장에서 함께, 집에서 함께 모이는 목장 예배가 잘 균형을 이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힘차게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사회로부터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받게 되었어요. 교회가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의 말을 예배하면 높일수록 세상 사람들이요, 그 교회 중에서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 힘차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힘찬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있게 됐을까? 그 원인과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성장의 8가지 현상이 결과고 열매라면 그 뿌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3절 한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44절 이하에 설명되어지는 교회 부흥의 현상은요,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 앞에 42절이 바로 원인 되어지는, 뿌리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2절이 부흥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42절에 있기 때문에 4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힘찬 부흥과 성장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최대의 그 이슬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가요, 지구상의 최대 이슬람 나라예요. 2억 명이 넘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알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요, 유독이 그 순교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잡아 죽임을 당하고요, 불태움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런 핍박과 환란 중에서도 힘차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바라오브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는 벌써 10만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온갖 핍박과 온갖 어떤 이슬람 사람들의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소장한 이 아바라오브 교회는요, 인도네시아의 그 NCD, 내추럴 처치 무브먼트라고 해서 자유적 교회 성장의 그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NCD, 독일의 NCD 그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셀교회로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일본에도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본에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선교를 해요. 일본의 그 셀교회 800교회라는 교회가 세웠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 800교회 셀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동에 동아시아와 남미의 셀교회 운동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에디레오 목사님은요, 한국에 몇 번씩이나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아마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어떤 그 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그 교회를 건강하게 그렇게 이뤄가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그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는지, 수천 명의 순교자들의 어떤 가정들을 친히 돌보고요. 순교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순교자들이 수천 명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들이 친히 생활을 책임져 주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요,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선교를 국력 있게 선교를 해서 일본의 오히려 셀교회를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시아라 목사님이라고 일본의 셀교회 네트워크 대표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1년에 기껏해 한 명 전도되면 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의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이요? 한 명 잘 전도가 될까 말까. 수십 년 선교를 했는데도요, 선교사가 10년, 20년, 저희 전에 교회에서도 그 선력 선교사님 중에서 일본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님의 보기에 보면 그분이 벌써 일본에 가신 지가 10년 전이 됐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해도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전도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교회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전도될까 말까 하는 교회였는데, 그 에디로 교회, 아바로 교회가 와가지고 함께 그 교회의 어떤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전도와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되니까 석 달에 3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일본에 있는 800교회 아발라오브 교회 거단 선교를 받아서 세워진 셀교회, 800교회 셀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놀라운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 배우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부흥과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를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기초를 갖고 있어야, 어떤 기초를 든든히 이루어야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42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분은 부흥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의 만남,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그 성품이, 그 비전이, 꿈이, 그 인격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된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뭐좀 말하자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구절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합된 한마음이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니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는 바로 그런 교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 부분에 보니까 4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옛 생활을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새롭게 살리는 그런 지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형이상적이거나 어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너희들이 순박하고 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보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실천적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산상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주 실제적이고 정말 실천지향적인 내면의 변화, 정말 성품의 변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교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냥 듣고 좋은 얘기지 하고 그냥 듣고 흘려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았어.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했어.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탄이 주는 오늘날의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변해.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왜 안 변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과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안 변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소욕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옛사람의 성품과 인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먼저 나온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전도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 성교회는, 정말 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도 달라. 저 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교회와 여타 교회와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정말 자연적인 전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이 자생적인 전도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정말 우리 베풀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교회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신뢰도는요, 너무나도 낮습니다. 한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요, 18%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우리가 비춤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않는, 오히려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어떤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의 분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이 된다는 그 통계가 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게 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하시고, 말씀에 헌신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우리 삶을 돌이키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진정한 삶의 변화,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삶의 영향력,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일날마다 우리 모두 제가 주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리부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자리만 데피고 들어가는 심령들을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부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죠? 눈을 뜨시고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가 서로 인사해볼까요? 힘을 냅시다. 예. 두 번째는요,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은요 다른 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서로 분파가 생겨지게 되면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한번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000명이 넘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던 교회, 총회장도 배출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나눠지게 되고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어진 그 교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눠졌어요. 나눠지게 되니까, 나눠지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고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침체가 되더니만, 제가 교회가 어느 정도 시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그때가 한 650명, 700명 됐던 그때 사임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급기야 몇 명까지 떨어진지 아시나요? 350명까지 1000명이 넘어지는 거예요. 350명. 지금도 400명, 500명 못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이,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지금도 그 숫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가운데 지금 부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서로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겠다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소욕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라고 결단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교제라는 이것은요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그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요약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은혜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값없이 그 모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뭐예요? 교통. 이 교통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감화, 감동, 이것도 참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여기 감화, 감동, 우리 또한 내주, 임재, 이런 것들 중요한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통이에요.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자고 한다면 예배 후에 식사하고 헤어지는 정도로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 교통은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 교통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통, 교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요,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보는 것처럼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눠 갖는 그런 교제, 물질적인 교제까지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제 시간을 말하는 예배 후의 식사는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제예요. 이 교제 중에서 우리 더 본질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곧바로 본질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제는 따라합니다. 교제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제는 뭐라고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 교제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그 또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교제예요. 내가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또 그 또한 나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제가 약한 교회 치고 큰일을 하는 교회는 없어요. 교제가 약한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는요, 이 교통은, 성도의 교통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틈만 나는 대로 함께 모여서 나눔의 마당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17번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나온 음식들을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에 식사를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장에도 이것이 원동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가나안 시절에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나안 시절에도, 보릿고기 있었던 시절에도 함께 구역 모이면요, 20명, 30명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예비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훈훈하게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눴죠. 예수님도 언제나 식탁의 교제를 함께 즐기셨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오죽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즐겨하고 마시기를 탐한 자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먹기를 즐겨하셨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대하시기를 즐겨하셨다는 그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아셨어요. 사람이 먹을 때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입이 열려야 여러분 마음이 열립니다. 소위 목회는 먹회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것을 신학을 향해서 eating theology, 바로 먹는 신학이라고, 그 정도로 바로 우리 가운데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대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요, 여의도 수목원교회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바로 구역 모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본인의 어떤 설교나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한 거기보다도 그분이 더 자기 교회의 어떤 성장의 비결을,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구역 모임의 바로 성장의 비결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모임을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홈셀 그룹이라고 그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읽히게 되고, 목회자들에게 읽히게 되었고, 거룩한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날보다 그 강도가 약해지긴 해서도요, 여의도 수목원교회 구역장 하면요, 모든 우선순위가 구역 모임에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역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구역장들이 바로 여성 소모교회를 성장하게 했고 부흥케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들과 목자들의 헌신이 바로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우리 목자님들 참석하고 계시는데 제일 목자 여러분들 다시금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가져오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제가 우리 목장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 필요하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마음이 함께 나누지 않고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과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삼나무는 무려 그 삼나무가 자라는데 얼마 정도까지 자라냐면 10m, 20m가 아니라 130m까지 나무가 자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130m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데 이거 기껏해 10m는 안 됩니다. 130m 정도 자라는 나무가 캘리포니아의 삼나무라고 해요. 보통 나무는 아무리 커봐야 20m, 30m 돼야 이것도 굉장히 크다 얘기하는데 해글리 공원 안에 있는 큰 나무라 할지라도 40m, 50m에 불과한데 130m까지 자란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삼나무가 엄청나게 자라는 데 비해서 그 뿌리는요 의외로 땅속 깊이 뻗어나가지 않고 얇게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130m 높이에 비해서 그 뿌리는 그렇게 깊지 않는다고 해요. 의외로 그 땅속 깊이 뻗어나가지 않고 얇게 뻗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130m나 올곧게 그래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에 큰 자랄 수 있는 이유를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서로 얽혀서 강력한 그물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130m를 뻗어 올라가는 나무가 될 수 있었다. 어지간한 비바람, 거센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냐고 130m까지 자라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나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함께하면 할수록 함께 서로 그물망처럼 하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것들 그들의 환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냐고 복음을 끝까지 그들에게 능력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코이노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 함께 교제의 끈을 끈끈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 되어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로마 제국을 마침내 변화시키는 로마 제국을 뒤엎어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힘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좋은 찬양을 들었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며 서로 섬기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격려받고, 그곳에 가면 나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사랑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우리 서로 애환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마음이 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해봅시다. 기도에 전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붕의 원동력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능력의 한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사이즈를 뛰어넘는 하나님 사이즈의 크신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수록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일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시고 기도에 헌신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뜨거운 교회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일수록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의미든지 간에 함께 손잡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간증 하나 합니다. 교회 옆에 큰 셀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2층 집에 카페인데 그 카페가 얼마나 넓은지요? 130평이에요. 그 평수만. 그 대지가 130평이고 2m 되는 2층 높이 2층에 그 카페였는데 그 교회가 그 대지가 있어야 좀 확보하여서 성전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 셀 위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놓고 기도하고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기도를 올 때마다 그 셀을 놓고 기도했는데 도무지 그 교회가 그 셀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셀의 어떤 그 대리 한 평당 평수가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그 땅이니까 그 130평이 땅이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얼마 되죠? 하여튼 교회가 사기에는 너무 버거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기막힌 일을 해왔어요. 교회 위에 교회가 그 교회 전에 섬겼던 교회는 언덕장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꼭대기는 약간 못 사는 좀 이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 허름한 집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아래로 갈수록 상가가 있기 때문에 대로에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훨씬 비쌉니다. 위와 아래와의 그 가격 차이는요 2배, 3배 그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땅값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신여대에서 그 땅 교회 위의 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점점 사들여가지고 성신여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신여대에서 먼저 셀을 사가지고 위에 있는 땅하고 바꾸자고. 시가를 따지면요 3분의 1도 안 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서로 바꾸자는 역사가 나요. 교회는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격에 그 땅을요 3분의 1도 안 되는 값으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것을 놓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됐을 때 그게 성신여대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땅을 바꾸자고 왔을 때 교회인들은 서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가 도우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같이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요 인구 증가율보다 교인 증가율이 훨씬 압도해 있어요. 12명으로 시작했던 전도운동이 1세기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야 합니다.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찬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극신 역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등전적인 이 부흥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나라부터 시작됩니다. 나라부터. 20세기 초에 부흥 운동가였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부흥의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원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당신도,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변화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전력하시고 헌신하시고 힘쓸수록 바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